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형제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강서에 있는 형제매들 몇 분이 또 들어오셨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뜨거운 찬양을 함께 부르신 형제매들도 또 마음이 또 특별하죠. 예. 저는 앞으로 주중 예배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엔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일에는 우리가 방문자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또 우리 티나들도 오고 그래서 설교를 가능하면 좀 모든 계층을 감안해서 설교를 하고요. 주중에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로 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따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주중 예배 때 가능하면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조지신학이고 하나는 역사신학인데 성서신학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추적했기 때문에 거의 구약 신약 66권 가운데 상당수를 대부분 서기를 해서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주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인데 이 부분들은 자료는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교회도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영동 형제자매들은 함께 제가 주중예배 때 잘 준비해서 함께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주중예배 때는 좀 성경을 공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목살기에 너무 바쁩니다. 진짜 이게 뭐 조금만 신학적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리적인 것을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편이라든지 또 복음서에 있는 그런 구절들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정서가 위로될 수 있도록 요즘 설교를 맞춰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제가 주중에 25분 설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번 서둘러 보겠습니다. 저는 자유란 단어 참 좋아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특히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독립. 날 창조했지만 내가 혼자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의지를 주었잖아요. 원래 이 구약에서 이 개념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주불리 때 이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자연으로 창조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준 모든 평등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동족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의 반대 개념이 이 자유한 개념이거든요. 자유의 반대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예된 삶, 종된 삶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생각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주블리 50년만 희년을 만들어 가지고 자유, 모든 빚진 사람은 그 빚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사람은 그 종된 생활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선포하는 게 주불리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이 자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불리를 강제적으로 율법적으로 명령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설명해 보게 되면 전 대학생 때 운동권 출신으로서 작게는 정말 100명 또 크게는 한 1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고 빨간 이 메가폰 잡고 정말 교문 나서서 정말 돌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1984년도 입학했을 때 1학년 때부터 운동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의 말살과 또 이를 용인하고 대가를 취하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그 당시의 개념이 대응하여 수탈당하는 민중과 나라를 위해 정말 대학생의 양심을 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데모를 통해 자유를 외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구나. 사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방법을 깨닫게 되고 이제 돌 던지는 대신 복음으로 돌이 복음이 되었고 사회과학, 철학, 경제학 서적이 이제 성경책 한 권으로 바뀐 것이죠. 그것이 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유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첫 번째 포인트, 자유는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참된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얘기했죠. 자유의 반대 개념이 노예, 종이라고.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헬라어로 위에 있는 지금 자유란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죠. 자, 참된 자유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만이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자유도 필요하고 또 교회는 사회적인 양심으로서 또 그 억압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막시즘이 아니라 파시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아하, 진정한 자유의 반대는 노예 삶, 종 삶인데 예수님은 죄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죄의 종살이에서 죄 짓는 삶에서 그 과거의 죄책을 해결하고 앞으로 벌어질 죄에 대해서도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것을 죄랑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인간 내부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의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종살이에서 노예 삶에서 완전히 석방, 해방, 자유하게 됐음을 복음이 선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그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할 건데 그 선포할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와 있지만 다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사야서 61장을 펼치고 그 글을 읽은 내용이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다. 마샤라고 했죠. 기름을 붓다. 거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잖아요. 복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로 온 것이라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해방, 석방, 자유 다 같은 뜻이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어둠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 억눌리다는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 단어와 누가복음 이 18장에 헬라어로 번역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깨트리다, 완전히 부수다. 사람이 그 삶이 영혼이 정신이 마음이 완전히 그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깨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풀어주고 앞에 있는 해방, 석방과 똑같은 자유롭게 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석방, 해방이라는 단어가 바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석방, 용서, 사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내가 받아야 할 벌, 내가 갚아야 할 돈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면제시키는 거야. 얼마나 자유롭겠어. 내가 부채가 10억 있었는데 오늘 면제야. 우와, 내가 빚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내가 20년 형을 살아야 되는데 판사가 빵빵빵, 넌 오늘부로 자유라고. 우와, 20년 깜빵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자유롭게 되었어.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 자유라는 단어를 같이 보고 싶었냐면, 다음 시간에 또 결론을 내겠지만, 요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굉장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최근에 와서 더 이런 혼란의 과정 중에서 더 많은 자유들을 각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유 의미를 각자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가져가지 않고 자유의 권리만 누리게 되면 많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지난 29년 동안 이 교성을 했는데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자유로울 때가 없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더 성숙하게 그 자유를 잘 쓰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유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자, 자유의 목적은 오직 그 자유는 그리스도에 올 수 있는데 그 자유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것은 섬기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준 이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있는 이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라고 자유를 주셨다고.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 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과 다르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인데 그 선물 같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은 진정한 의롭게 하는 그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마치 유치원 아이들을 노예가 그 가르치고 왔다 갔다 데려가는 것처럼 몽학 선생처럼 그 유대인들을 그 율법의 완성자가 올 때까지 그들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허락했던 것이 이 율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자가 왔고 이제 할례를 받아 율법을 100%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100% 지켜야 하느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사실을 믿기만 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의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얻어졌는데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이들에게 와서 아니야, 너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제가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막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는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뭐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 율법의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그 본문을 보면 멍에에 얼매지 말라고. 다시 자유로 받았는데 왜 다시 멍에 얼매려고 그러냐고. 대조가 뭐냐면 자유와 종살이, 자유롭게 하다와 다시 명예에 얼매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속박의 멍에에 얼매지 말라고. 왜? 그리스도는 너희를 자유롭게 했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어려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냐고. 너희가 그렇게 되면
다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법,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의 법이, 생명의 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바보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유대교를 믿으며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겠어요? 할 일을 받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해, 하지마, 했어, 안 했어 하던 것을 나이 50, 60이 되어서도 했어, 안 했어 이거를 질문을 받고 교회가 율법주의를 간다면 교회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물어봐야겠습니까? 영크리스찬처럼 자, 아침에 큐티 얼마나 하셨어요? 기도 몇 번 했어요? 제고명 했어요? 그걸 매일매일 영크리스찬처럼 주님이 안 오면 전부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각자가 그 책임을 갖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교회 나이가 되었잖아요. 자, 제가 헌법 오늘 전문과 헌법 그 전문 다음에 있는 본문의 12조부터 22조까지 자유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거기 보게 되면 전문에 자유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 헌법 전문에. 거기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가 모든 일반 국민에게 있냐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있다, 직업 선택 자유 있다, 주거 자유의 자유 있다, 사생활 비밀 자유, 비밀과 자유를 취하는 자유 있다, 통신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 자유, 굉장히 많은 자유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와,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많은 자유를 법에 분명히 명시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자유가 있어요, 사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반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제 그 많은 율법 안 지켜도 돼? 우와,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큐티해야 되고, 우와, 엄청난 자유네. 교회 안 가도 돼? 안 가도 전화 온 사람 없어? 옛날에 성찬한답시고 막 집으로 달려오고 그냥 막 새벽에도 달려오고 문 지키고 와가지고 막 난리 폈는데 지금은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한 달 동안 안 와도 뭐 연락도 없고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리라고 한 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육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것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고깃덩어리 같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 소마라는 단어가 있고 사락스라는 힐라가 있는데 소마라는 것은 마음과 대조된 개념으로서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락스라는 이 헬라어는 타락한 고깃덩어리, 이기적이고 욕망이 탐욕스럽고 교만한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자유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자유를 쓰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벗겨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대조가 뭘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하고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는 것하고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웃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는데 완성하셨는데 그 정신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율법은 다 없앴지만 대신 준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면 오히려 그 율법의 모든 정신을 완성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율법을 육체의 욕망을 위해 쓰기 시작하면 결국 서로 물어뜯고 장혹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제자로서 굉장히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를 옮길 자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여기 명동 와서도 얼마든지 정말 물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먼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안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영적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내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 자유가 있는데 지역 교회를 옮길 자유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고. 또 소그룹을 옮길 자유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넌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말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옮길 자유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나갈 자유도 있어요. 하나님 모든 인간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예배에 올 자유도 있고 안 올 자유도 있어요. 말씀을 마음대로 볼 자유도 있고 기도를 마음대로 할 자유도 있고 교제를 마음대로 할 자유도 있고 내가 이 바울탑에서만 교제되나? 성경 어디에 그 바울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누구하고도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다른 바울탑, 다른 존 다 교제할 수 있어요. 한 지역 안에서만, 한 바울탑 안에서만 교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자유를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잘 써야 될까요? 바로 자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자유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는데 이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그 사락스의 탐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자유가 통제가 안 되면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자유가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 자유를 인도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 자유를 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그 자유를 써야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의 목적은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율법적으로 협박해서 겁을 줘서 섬기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그런 공동체가 아무리 그런 모습을 보여도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자유의 참된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꺼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할 때 그 방향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쓰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사락스, 타락하고 탐욕적이고 이적인 본성에 갇혀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에게 자유를 내주면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어요. 목사, 장로 누구라 할지라도 30년, 40년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굉장히 멀리 어둠 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10장 22절 그 근거가 뭐냐면 나는 속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법이란 것은 법칙이에요. 법칙. 벗어날 수 없는 100%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육신에 법칙이 있어요. 어느 육신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육신이 있다면 100%이 법의 법칙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법이고 죽음의 법인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든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있던 것 자체가 이미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100% 갇혀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책을 읽고 이거 틀린 삶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아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에 모여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이 비참한 몸에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육신을 이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육신은 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그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절대 어떤 인간도 그 자유를 육신의 욕망에 내주지 않고 선하게 쓸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지구상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어떤 인간도 육신을 입고 있다면 그는 사망의 법과 죽음의 법에 이 죄의 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죄와 죽음의 법에 살다가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생명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서로를 섬기는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갑니다. 그래서 자유는 말씀의 실천에서 오는 것이죠. 이게 자유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거예요. 알 때도 자유롭죠. 머릿속에서 그거였구나 깨달음이 오죠. 하지만 실천해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문장 남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5절. 그러나 완전한 법, 그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유에서 오는 행복을 이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법은 완전한 법인 거예요. 완전한 법.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결국 실천에 옮기면 반드시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100% 보장하는 거거든요. 이 행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네? 야고보서 2장 12절.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말씀드렸죠? 자유의 법. 아까 1장 25절에 완전한 법인데 곧 자유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유의 법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자유법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조금 더 나은 사람, 그냥 담배를 끊는 정도, 술을 끊는 정도, 좀 더 베터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 말씀의 법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얻게 된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그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자유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응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 참된 자유이고 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자유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자유를 묵상하고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자유의 열매를 얻게 되고, 그래서 섬김의 열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자유인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자유의 참된 의미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그 자유의 제한은 무엇인지 제가 또 한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성숙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29년 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의 관심과 함께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매일 아침 전화가 와서 큐티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모임에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도했는지,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 물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누가 날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꾸로 약한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주어진
이 빈 공간들, 삶의 빈 공간들을 하나님 주신 이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 자유는 100% 죄의 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향하여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저에게 계속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이제 우리 각자의 삶과 관계 안에 많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와 이 어려운 시간인데 더 이 자유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다가가 더 뜨거운 심령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여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고 오히려 육신과 마음이 더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영혼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교회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말씀이 지시하는 데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와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자유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올지 안 올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들을지, 정말 예배를 찬양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오늘 저녁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자유를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세속화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게 하셔서 그 솔직한 대답을 통하여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운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일 예배에 오기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주중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정말 안 나온 지 5년, 7년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보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올바로 판단하셔서 그들의 삶이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들을 깨워서 흔드셔서 더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뜨거운 용서와 함께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